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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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복음 안에서 교제케 된 우리 모든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죄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였던 그런 인생들에 허락하신 복음,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이 큰 산맥 안에 거기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광맥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말 모두가 듣고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전모를 궁전처럼 아주 웅장한 복음의 궁전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그 속에 그 하나하나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완전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방법이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로마서를 복음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궁전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면서 그 궁전을 딱 들어가는데 모든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오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앞에 문이 딱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삐걱이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딱 보여지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 문구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쉽고 누구라도 모든 민족 누구라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을 이 비밀을 암시해 주시는 그런 선언과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의 선언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왜 믿음이면 되는지, 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지, 이제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들을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로마서 이제 7장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제목으로 본다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실 이 율법은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게 전달해 준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을 담은 그릇 역할, 복음을 담은 그릇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이 그 분명하게 그 율법을 특별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우리 그 율법이 여기서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법 아는 자들에게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음의 막 멋진 진전을 이제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오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울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로서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도, 길을 열어 주어도 그걸 누릴 수가 없는 아주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 의로우신 하나님도 의롭고 구원받는 우리도 의로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냥 존재하는 공의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의, 그 복음의 의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님이 복음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길을 오직 믿음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아주 신비한, 그 십자가의 그 신비한 비밀이 연합인데요.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완전히 간주돼서 나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고, 그리고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이 나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 죽을 때 나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연합되어서 그 믿음 안에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모두가 내게 다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신비한 믿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게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젠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열어놓으신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고 그리고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실제 삶으로 누려가는 비밀을 6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놀라운 얘기가 이제 되어졌으니까 이젠 드디어 우리 앞에 그냥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축복이 그냥 그대로 그냥 펼쳐져서 그 멋진 그냥 축복의 그 들판을 막 다름질할 수 있도록 8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7장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7장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다시 율법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놀라운 이 복음을 마저 함께 좀 누려야 되는데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율법이라는 코에 걸려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 법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법하는 사람들이란 첫째는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의 버금가는 사람이 됐든지 어쨌든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이 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라고 그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7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7장을 이해하는 일에 뭐가 자꾸 이렇게 이 율법을 법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뭐에 자꾸만 걸려서 이렇게 복음을 온전히 못 누리고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건요,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법하는 사람들, 유대인 내지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전히 자신들을 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이방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수많은 이방 교회를 가서 있는 대로 해코지를 하고 그냥 흔들어 놓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들, 즉 할례라고 하는 건 율법에 그냥 언약을 맺는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냥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대다수 그랬고요. 그런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도들조차도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율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함께 누려왔던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조차도 이걸 벗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쯤만 해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루살렘 출신의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혹은 율법주의자 중에 크리스찬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유대인이 유대인 아닌 걸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으면 자기들이 늘 그 안에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무슨 율법의 그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본질을 지키라고 준 거니까 굳이 그걸 버려야만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만 그걸 본질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나서 그런 거죠.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번 그 상황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율법에 관한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다시 그 오해를 벗겨주는,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만큼 그때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그 초기에 1세기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보면, 사도행전 21장 보면 우리 20절부터요.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거기에 보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들리게 돼요. 들리게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요 때가 예루살렘 방문에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를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방 교회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이상한 다른 이단을 만든 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믿는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복음을 믿는 거다, 똑같은 복음을 믿는 거다, 이걸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같이 말하자면 오해를 없애고 같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한 복음을 가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목적으로 사실은 이방교회의 사랑을 담아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한 몸 된 공동체다, 이걸 이제 하려고 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위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에게 유생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뭘 무서워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이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는 걸 예루살렘 다 알아요. 그런데 저 바울이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막 무시하고, 야, 모세의 율법,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하지 말고 그리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저거 완전히 저거 사입이다. 저 완전히 잘못된 극단이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수만 명 가운데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았다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다니까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갖다 무시하고, 야, 율법 그거 다 헛거야. 그거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뭘 그 구질구질하게 또 그거야. 할례는 무슨 미쳤냐, 왜 할례를 하냐. 물론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율법으로 다시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끌고 가려는 거짓 교사들이 그럴 때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할례가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여러 가지 관습들, 절기들, 뭐 이런 것들,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지켜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공격받는 줄 알고, 그리고 막 지금 이제 그 오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질을 알기도 전에 오해를 하고, 네가 율법 무시하고 뭐 새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거 다 헛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너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으니 네가 좀 율법을, 우리도 안다. 이거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했던 25절에 한 말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때 막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이미 정리한 거예요. 총회에서 정리해가지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막 그런 걸 다 율법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내빼려라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뭐 할례 받아라 뭐하라 이런 걸 요구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과 피해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리도 안다. 우리도 알고 당신이, 바울과 당신의 일행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뭔가 성경 아닌 것에서 나온 이상한 복음, 사이비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줄은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 꼴통 같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 법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냥 본질로 가기도 전에 저거 뭐야? 저 무슨 파야 저거? 어느 교파야? 예배 순서를 왜 있다고 그래?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 올기를 여기다 들여놨어? 기타를 쳐? 뭐 이러면서 또 막 난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질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제가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한국교회 70년대, 80, 90년대 기타를 어디서 쳐요? 기타를 예배 시간에 율동을 어디서 강단에서 율동을 해요? 말도 아닌 얘기지. 어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설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넥타이에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지고 갈 것도 없고, 넥타이가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고, 지금도 저쪽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그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으실으실 추운 나라, 그냥 꾸물꾸물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 늘 했던 예복이 후드를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후드를 어깨에다 이렇게 덮는, 겨울에 코트 위에다가 후드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복이 그거예요. 더운 날. 그 성공에 저거 하는 사람들은, 그 현지인들이 그걸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 막 본질 아닌 걸 붙잡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러한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 정도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법하는 사람들. 혼돈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계속까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율법으로 지켰다고 뭐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그럼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는 다 헛방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바뀌었어? 이것들 아주 이상한 것들이네? 이러면서 복음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는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우리한테 뭘 율법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자고 얘기를 하고 복잡하게 저러나. 근데 사실은 기득권층은 유대인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게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벗겨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율법에 관한 얘기를 이게 해줘야 그 다음 6장에서 이 결론난 엄청난 십자가의 도의 연합의 비밀, 이것으로 이제 그 누려지는 8장의 승리의 그 멋진 장면으로 직바로 가도 되는데, 이 7장에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뭐가 놀랍다, 은혜스럽다, 그런데 하고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는 이 율법에 자꾸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7장 얘기가 다뤄져요. 근데 사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느덧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어느덧 믿음 생활에 와서 주류가 딱 되고 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율법 문제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되느냐면 율법이 내가 하는 행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이게 이방인 출신으로도 나중에 가면 꼭 율법적인 행태를 보여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주제는 1차적으로는 법하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얘기의 주제다.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7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해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자, 우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자, 우리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에서 로마서 7장,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한시적인, 그러니까 사명, 역할, 기능,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 무슨 결론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막 그걸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오해를 벗겨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게 바로 뭐냐면 그 결혼 예를 들었어요. 결혼 예를 들어서 율법대로 말하자면 일부일처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만약 어려움이 생겼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서로 그 남편에게 이제 예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게 예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어기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다른 이에게로 가면 그 사람은 간음한 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율법에 분명히 그게 있지만 이 결혼에 관한 법은, 율법은 그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사후에는 다른 이에게 가도 그게 절대 그 간음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를 들어서 말해주는 말이 뭐냐면, 죄인인 우리에게 말이죠, 빚을 진 사람에게 채무자가 있다,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영향 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재산을 혹시 생겨도 내가 빚을 갚을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1순위로 내 재산을 먼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한 나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빚쟁이 그 권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항상 남편처럼 얽매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시적이야. 그게 뭐냐? 빚을 갚아버리면 더 이상 채권자와 나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나의 관계는 뭐냐? 바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즉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의 한 면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은 한시적이다, 조건적이고, 그래서 율법은 죄인에게 얽매이는 기능이 있어요. 죄인을 통제하고 죄인을 얽매이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여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말은 율법 내 꼰자 버리고 나는 자유다, 이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럼 막 그 도덕 폐기론자들이냐? 이게 계속 듣는 말이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난 완전히 죄 용서받고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율법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죄 깔리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의 이 복음을 받고 죄에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젠 율법하고 아무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면 되지, 죄 자꾸 지면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아멘. 6장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값없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또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것들 말이 개판됐네, 이것들 이거 엉망진창 이상한 거 가르치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얘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은 율법 자체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율법은 기준은 제시하지만 이렇게 살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기준은 정해줄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는 대한민국 헌법 있듯이 교통법규 있듯이 법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건 더도덜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뭐냐면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 공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법 아래 매여 있던 우리의 옛 그 병든 자, 죄의 몸을 당신이 우리의 옛 자아를 함께 가지고 율법의 마지막 그 정죄인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너희도 함께 이제 율법의 그 멍에, 율법의 요구에서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하려니까 앞에 남편과의 율법 중에 남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가도 그게 절대 간음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한 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부로서의 매이는 법에 대해는 끝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이전에는 내가 죄 있던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고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기준을 정해줘도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냥 끌어안고 큰 죄의 열매를 따면서 그냥 그 꽃을 따면서 열매를 안 맺으려고 용을 썼지만, 그러나 궁극 결론은 나는 언제라도 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었더랬다. 그러니까 이건 죽고 끝나지 않는 한 이건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걸 이 슬프고 끔찍했던 나의 불가능한 나를 십자가 율법에서 이제 죽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눈치를 보거나 정죄를 보거나 거기 그것 때문에 막 이걸 막 이루어야 내가 살아남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데서 끝이 나고, 이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죽고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막 구원 받으려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막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어느 지점에 가면 구원을 받겠지, 즉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갈고 닦고 막 그 순결하게 하고 내가 나 회개하고 나를 갈고 닦으면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지 하는, 나는 죄인인데, 존재적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막 율법을 배우고 알아가지고 이걸 지켜서 그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걸 행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감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존재가 그런데 달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죄를 지었어. 근데 율법을 알고는 두 가지예요. 율법을 알면 하나는 정죄감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외식을 하고, 그렇게 못 살면서 형식만 쓱 갖춰놓고 그걸 자기 의로 삼아가지고 난 유대인이야, 난 율법 지켰어 이러고 난 판단하면서 지같이 스스로 자기 신뢰를 하는 그 외식, 요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요게 바리새인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요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율법 법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또 나와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예,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이 법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자꾸 쭈밋거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복음 참 좋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에 온통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고 율법을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한테는 이거보다 황당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직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아요. 장로교인 무슨 감리교인 무슨 교인 교파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당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장로님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이런 막 성질 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떡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데 이 건방지게 어떤 놈이 이게 와가지고 이따구 쏘라고 난리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그럼 내가 뭐 그러면 장로된 게 다 잘못됐다는 거냐? 교파가 다 썩었다는 말이냐? 뭐 다 세례가 다 헛거란 말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헛거란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니고데모야말로 모든 율법과 할례와 모든 자격과 성경 지식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평생을 자기 딴에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한 번은 이겼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잘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오늘까지 했다고 해서 죽기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죽을 건데 6시까지 7시 59분에 6시 59분에 막판에 죄 짓고 이러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긴 얘기를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뭐 원래 의미가 없고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받은 니고데모도 당황스러워서 처음에 받기가 어려웠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모든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전부 그냥 예수님을 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를 들이민 얘기가 그 말 아니겠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너는 갈고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러니까 막 그럼 그동안 유대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 이건 다 뭐냐는 거예요 이거. 이 긴 역사의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 이거야. 기적 다 사실이죠. 성전 다 사실이고 말씀 다 사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적인 이 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다 까뭉개는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잡아 죽였다니까. 그 병이 지금도 신약시대는 우리 피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다 틀렸단 말이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다 틀렸단 말이냐? 소용없단 말이냐? 그 율법이 죄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내 안에 있었죠. 죄가 있죠.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주님이 조목조목 죄란 이런 거야.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하고 그걸 613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럼 율법 조문을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린 뭐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다 우리 안에 일단 죄가 있어.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이 계명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너 살인하지 말아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살인 죄가 들어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실체가 얼마나 다양한 모든 죄의 수억만 가지의 죄를 여기다 담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냥 저거 할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직접 부딪힌 얘기 아닐 때는 죄인이지만 나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요 이래요. 그런데 그 죄목을 딱 요런 건 죄야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에너지가 세상에 그런 죄도 갖고 있었네. 저런 세상에 그런 살기도 있었네. 그런 음란도 있었네. 이러면서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박다하는 이 빛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드러나는 것만 해도 빛의 스펙트럼이 우리 프리즘에다 통과시키면 빛의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색깔이 우리에게 존재에 부딪혀가지고 이 빛이 부딪히면 우리가 지금 이 총천연색 칼납 이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색깔 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빛 속에 그냥 빛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이렇게 드러나듯이 한 빛인데 한 죄인데 그 죄 안에 율법으로 말하면 6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음란한 죄만도 차마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여기 율법에 있잖아요. 음란한 죄만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생난리 발광하는 이 발전된 문명 세계에서 별 발광을 하는 이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거냐? 아니요. 그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신없는 무질서한 이 정욕과 음욕이 여기 성경 내위기에 그냥 읽기가 무섭게 그냥 그대로 다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얘기한 모든 얘기가 다 그냥 비춰지는 것마다 다 죄가 그냥 보통 음욕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다양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게 내재되어 있는지 그 음욕이라는 에너지가 상황과 조건만 만나면 무슨 짓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그냥 율법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이전까지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자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지멋대로 막 갈지자로 가든지 막 거꾸로 가든지 막 뒤로 가든지 막 바닥으로 막 뒤집어져 가지고 가든지 뭐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근데 법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법규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생기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 하는 기준이 분명히 생기니까 율법이 바로 그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하는 오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이랬더니 율법을 알고 크게 막 치를 떨도록 자기 자존심이 다 걸려있고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았던 사람들이, 그럼 율법이 죄란 말이냐? 12절 한번 보세요. 대답이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의 의미는 그 율법이 틀렸다, 죄다, 뭐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 선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죄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12절과 13절에 율법은 본래적으로 그 오해 없애라,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면 행위로 네가 노력해서 애를 써서 지키면 있을 수 있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는 거꾸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거꾸로 반대예요. 율법주의자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이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면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행위, 율법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거기는 철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전제.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쓸모 있다, 이 말이에요. 흔한 말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악한 게 아니다, 선하다. 근데 환경이, 그냥 운명이 그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넌 틀렸어, 안 돼, 이 말이에요. 너는 존재적으로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하기 때문에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 가지고는 그 자체는 옳아, 좋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그냥 깨끗이 좀 노력 좀 하면 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잘 배우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 저것들은 완전히 이방 개야, 개. 저 무식한 것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알고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No. 깊은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이고, 그들이 결국 직면해야 될 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아주 존재적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데 나 진짜 죄인이구나, 나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내게서 어떤 희망도 없음을 발견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걸 깨닫게 해주는 계몽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계몽선생. 그래서 우리를 봐, 너 소망 없지? 봐, 돼? 안 되지? 봐, 너 무슨 존재인지 알겠어? 예, 미치겠네요, 끝났네요, 진짜. 야, 내가 이 정도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털썩 주저앉고, 그때 비로소 은혜라는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 인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꿈도 꿀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면서 율법주의의 대가로, 율법주의의 한복판에서 서슬퍼렇게 펄펄 뛰고 이 말을 가장,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사이를 가장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율법의 입장에 서서 그냥 막 무차별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와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온통 교회를,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막 싸그리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을 주님이 기가 막히게 사로잡으셔서 그 피 맺힌 자신의 극단을 갔던 자신의 모습, 율법과 복음의 이 극명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바울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렇게 깨닫겠어요? 누가 이렇게 절절히 깨닫겠어요? 아마 피눈물을 짜내듯이 기록했을 거예요. 성령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아마 피눈물을 짜내서 기록했을 거예요. 로마서 7장 이걸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요, 죽으라고 복음의 뭐 은혜를 받았다, 뭘 한다, 사역한다, 조금만 탄력이 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줍지 않은 교만한 게 율법을 자기 의로 세워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사역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거 반드시 무슨 모양이든지 이 몸 용트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4절에 절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신령한 거예요. 율법이 자꾸만 복음하고 꼭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율법이야말로 복음을 담아내는 아주 가장 온전한 표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우리 죄인된 생명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 안에도 제사법이 존재했다고요. 율법이, 왜냐하면 목적이 그거니까. 네가 이 율법의 기준은 이거야. 근데 어때? 네 자격으로 나올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너 희생 제물 잡아서 번제를 잡아가지고 그거 끝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네 자신이 저 제물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너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나와. 이게 이미 구약시대 율법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건 그냥 의식이야, 종교의식. 나는 양 잡았다, 소 잡았다, 이제 또 이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고 미련에 터진 인간들, 이 불쌍한 죄인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자기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탄식을 하면서, 율법은 그러고 지금까지 따지고 보니까, 이 말 저 말 따져고 보니까, 와,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법이구나. 율법은 전혀 잘못된 게 없고 거룩하고 완전해.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잘 됐냐 못 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결론을 내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온전하고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팔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눈물겹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그의 일생 가운데 드러났던 뼈아픈 얘기를 여기 쭉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왜?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이게 다 옳은 건 줄 알겠어. 그래서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 내 영의 저 깊은 양심과 속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옳은 걸 알겠어.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 근데 이 빌어먹을 원하지도 않는, 그건 꼭 율법은 일부러 내가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걸 일부러 쥐어짜서 내가 그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뭔가 잃어버린 거 찾듯이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고 정죄감이 오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왜 또 난 그런 짓을 했나,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걸 보면 내가 두 가지 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정의가, 율법이 옳은 줄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왜 그런 짓을 해, 이거 인간도 아니야, 그따구 생각을 자꾸 해, 그런 것을 자꾸만 내 안에서, 이건 율법은 일부러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간신히 생각이 낫다 없어졌다 이러는데,
원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힐 저주받은 죄의 정욕은 끊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냥 눈만 떴다 하면 그냥 무의식 중에도 이놈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 나는 죄에 속한 놈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나는 율법과 정의를 저절로 지키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한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구절 얘기하잖아요.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가지 내적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있다고요? 양쪽에 있다고요? 이 편에도 있고 선한 편에도 있고 악한 편에도 있다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다고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지금 오라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의 몸에 있다고요. 병든 자아에 나는 아주 뿌리 깊이 내 존재는 아야. 뭐 고민과 갈등은 해요. 왜? 일말의 양심은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율법으로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양심이 막 소리를 치면 맞아. 그러니까 율법이 옳은 줄은 알겠어. 그런데 옳은 줄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늘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항상 내가 원래 속해 있는 데는 난 존재적으로 죄짱아찌구나. 존재적 죄인이구나. 이걸 거듭거듭 확인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다가도 보면 항상 내 위치가 막 여긴 아니야 이거야 하고 애를 쓰는데 이놈의 발은 떼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사망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내가 벗어나는 건 이제 끝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누가 도대체 나를 이 기가 막힌 운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이 모든 논증에 대한 결론이에요. 야, 법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던 이 얘기, 이 이유 저 핑계가고 그리고 이러고 들이대는 자들에게 설명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 그래 너 법 아는 거 나도 법 지켰어. 나도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살았어. 근데 어때 너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어디에 속한 놈 같아?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원래 선한 놈이냐 아주 죄 짱아찌냐 너?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어떻게 자기 의가 되냐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노력해왔다. 이게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보장이 되며, 어떻게 이 정도 따위를 가지고 속은 시커먼 놈이 겉을 막 때밀고 이렇게 흉내냈다고 해서 어떻게 존재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난 이거 의로우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갈 놈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하는 자들아 말해놓고 나도 법 알았었어. 그런데 이 탄식이 나와. 누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지? 뭐가 우리를 건져줄 것 같으냐? 뭐가 구원의 복음이 될 것 같으냐? 뭐가 희망이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성질내고 너 그렇게 막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성질내고 그러는데 너 이 지경인 거 인정 안 하냐 너? 누가 우리를 이 비극에서 건져낼까? 누가? 아직도 율법 소리 할래 또? 아직도 율법 얘기 율법 할 얘기가 아직도 네 주둥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되니까 끝났다. 그럼 복음 무슨 복음이야? 그냥 그런 줄 알고 망하면 되는 거지. 곧바로 그 탄식을 외치면서 이 입 벌렸던 주둥이가 그대로 막 쐐기를 박힘을 당하고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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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지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게 24절이잖아요. 근데 세 번역에 보면, 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됐다고 하는 세 번역에 보면 바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한 탄식 끝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얘기 가지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이 얘기 가지고. 그럼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완전 성화주의를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단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니, 세상의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기가 막힌 이 여기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근데 감사하리로다. 어쩔 수 없다. 복음은 놀라운데 6장까지 너무 놀라웠는데 율법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은 또 여전히 그렇잖아. 뭐 복음 얘기하지만 또 나는 날마다 또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교리적으로는 완전한 거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 없어.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여전히 서로 가르치고 여전히 박수 쳐가면서 맞아 너무 놀라운 복음인데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가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를 첫 번부터 도장을 찍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돌아가는 순간 연구할 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 그게 다 믿음 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얘기, 이제 혼돈되었던 이 얘기의 마지막을 꼭 잔소리 하나 붙여주듯이 마지막 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사람 깊은 나의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옳은 줄 다 동의한다. 율법 틀렸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 동의한다. 그러나 동의한다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내가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율법을 말하는 원래대로 존재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한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주제가 말이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7장 주제 하나를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 아세요?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뜨거웠던 갈라디아 교회가요,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이 주제를 얼마나 끝까지 이걸 교회가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들조차도 통째로 뿌리를 흔들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그 난리 짓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자, 1절부터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예. 십자가가 그토록 명확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기쁨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이 교회야말로 진짜 정말 도전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명확하게 너희를 삶을 바꿔서 성령의 삶으로 너희 존재를 바꾼 걸 너희가 너무도 잘 알고 네가 경험했는데 너 그 놀라운 복음의 결론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너 율법의 행위에서 난 거였어. 네가 할례 받고 막 율법 지키고 이럴 노력을 하는 걸로 그게 가능했어? 아니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야. 어떻게 하다 너 이 지경이 됐어? 무슨 지경이 된지 아세요? 법하는 자들 이것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이방 것들 요즘에 뭐 은혜 좀 불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야야야야 얘들 왜 이래 이거 너네가 할례를 받았어? 어이구 이 막 싸구려 같은 것들 참 웃기네. 네가 민수기를 알아? 유월절을 알아 너가?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근본으로 시작된 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난 신학도 안 했는데 난 그것도 모르는데 난 그것도 못 들었는데 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들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이게? 어디다가 함부로 이방 것들이 이게 함부로 이게 명함 내밀고 난리야 이것들? 똑바로 해. 너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다 좋아. 우리도 믿어. 근데 이거 말이야 이거 그 바울이 이거 너무 싸구려 얘기를 해놓은 거야. 야 너네 뭐 날마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만 믿는다고 어느 날 구원받았네 자유하게 됐네. 이게 무슨 짓이냐 너. 하는 꼴 하지 봐. 너네가 뭐 야 손 씻고 밥 먹어? 얘들 봐 이것들. 아이고 네가 결례를 알아? 안식일의 의미를 네가 아냐고? 듣는 것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잔뜩 시달리다가 완전히 하나둘씩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팠던, 바울을 일생 쫓아다니면서 회방질을 했던 게 누구냐면, 믿는다고 같이 말하면서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플러스 할례 받는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통이 돼야 돼. 이것들 사입이야. 이거 비주류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있는 대로 잡아 흔들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었어요. 이게 예수 이름을 8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듣고 좋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럼 갖출 거 다 갖춰야지. 이래서 인간들 좋아하는 내 중심으로 내 행위, 그 결국 말은 뭐 율법주의도 안 그래도 율법주의 사상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최선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야.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조금 거기다 덜러 붙여놓으면 숨었던 그 은근한 교만,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나요. 그거 인간 진짜.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냄새는 누가 잘 맡는지 아세요? 그걸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더 잘 맡아요. 교회가 세속적이면요, 교회가 세속적이다, 돈 밝힌다, 권력 밝힌다, 뭐 한다, 이걸 가장 먼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룩한 척하고 우리는 뭐 그런 상관없어요, 우리 다 형제자매요 이래도 그거 진짜 뭘 저것들이 저렇게 밝히고 생난리를 치는지는 전공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냄새를 더 많이 맡아. 우리는 냄새가 금방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나는 냄새를 못 맡아요 사실은. 바깥에서 딱 여기를 맡으면 기가 막히게 맡는 거예요. 이야, 결국 돈이구만. 아이고 질펀하이 저거 육적인 것들. 아이고 폼은 엄청 작고 거룩은 웬 거룩.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뭐가 그렇게 허물기가 그렇게 아쉽죠?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죠? 뭘 쓸모가 있어요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고?
이 끈질긴 싸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래, 율법 하는 자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주의로 만약 나갈 양이면 너 지금부터 단 한순간, 어느 한순간도 아무리 10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요. 10계명을 잘 지키다가 항상 10가지를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만약 그 중에 하나만 어겼다, 그러면 율법으로 심판받아서 저주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목표가 아니고요,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율법은 최상위, 하지 말라 해라 하는 얘기에 율법의 최고 목표점은 어디냐면 존재적으로 우리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지향하는 최고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존재적으로 죄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 싫어하는 본성을 거스려서 나 노력해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자꾸만 뭐 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뭐보다는 뭘 더 사랑하고 이렇게 노력을 죽으라고 한다고 그게 내 존재가 바뀌느냐?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구약에 그 보면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한번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그때 아주 겁대가리 없는 그 사울왕의 왕족이죠. 왕족 시므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시므이라는 놈이 당대 그냥 율법으로 말하면 그놈 목이 10개라도 감당이 못할 짓을 했어요. 이놈이 너무 시대를 빨리 읽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왕의 가족의 특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적으로 생각하는 놈이야. 근데 이게 자기 아들한테 쫓김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더니 현직 왕이거든요. 잠깐 피하는 거지 현직 왕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터진 주둥이를 가지고 거기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맨발로 신도 못 신고 거기 도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베냐민 지파 정적이죠. 원래대로 말했으면 다윗이 원래대로 했으면 싸그리 잡아 죽일 놈 중에 하나였어. 근데 살려주었더니 이놈이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가는 이 깡패 자식 왕한테, 이 비루한 자의 깡패 자식아, 예의 배락을 맞을 놈아, 이러면서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모래를 집어 던지고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미친 개처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급한 상황인데 다윗을 둘러서, 지금 다윗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는데 다윗을 둘러 있는 사람들은 천하의 명장들이었어요. 천하의 명장들. 도저히 견딜 수가, 자기가 존경하는 왕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지만 어떻게 그가 가다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왕이요, 잠깐 한 걸음만 좀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 오래 걸릴 거 없습니다. 그냥 쟤를 목과 몸을 분리를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그냥 두니까 이게 개가 너무 많이 짖어서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중에는 이 물매를 돌리면요, 물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휙 던지면 웬만큼 몇백만 떨어지는데 팔이 왼쪽 눈알, 그러면 탁 팔이 왼쪽 눈알 맞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맨손으로 그냥 괜히, 이 사람들은 힘이 남아돌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성경에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윗의 33인 용사들이 면면이 하나하나 소개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명장들이 그냥 즐비했어요. 겁대가리 없이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능지처참을 할 놈이야, 그 놈이. 근데 요 교활한 놈이 나중에 다시 진압이 돼서 돌아오는데 세력을, 베냐민 지파와 이 다른 세력들을 세워놓고 공식으로 정치적으로 얼른 빨리 돌아오는 그를 얼른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왕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정적을 치는 걸로 만약 하면 반란했던 모든 백성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던 때니까 용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거하다가 막 끝나고 나면 서로 우리는 대화합의 정치를 예를 이러잖아요. 금방 막 죽일 듯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요 정세를 기가 막히게 판단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냐, 너를 처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공식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다윗 생애는 못 죽여요. 근데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그 백발이 절대 편히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 그 시므이에게 얘기해요. 네가 원래대로 하면 넌 맞아 죽을 놈이야. 넌 벌써 죽었어야 돼. 그런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교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억지로 받아낸 자비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너는 지금 살 수 있는 나를 사는 게 아니야. 네 놈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연장을 받고 있을 뿐이야. 네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연금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면 너는 그날로 너 머리와 몸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잘 지냈죠. 요행이 정치적으로 잘 살아남아서 3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고놈 밑에 고놈이 또 있잖아요. 시므이 집에 아주 준 시므이 같은, 주니어 시므이 뭐 이런 놈이, 종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므이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토껴버렸어. 토끼는데 해필 어디를 토끼는 거 아니,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토껴버렸어. 날 잡아 빼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놈이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너무 편안하게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지가 살 수 있어서 사는 줄 알고 깜빡했어. 그리고 저런 놈은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저놈은 처단하고 말리라.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 도둑놈을 추적하러 기드론 시내를 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끌어다가 충분하다. 저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는데요. 이걸 지킨 게 공로일까요? 아니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심판 받고 태어났어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 건 공로가 될 수 없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그게 자기가 공로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공로가 안 되는데 다 지키는 건 그만둬 놓고 흉내 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그거예요. 율법을 항상 전부로 지키지 않으면 그중에 딱 하나만 어겼다, 그걸로 지옥 심판받게 정확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은 커트라인 점수 얻었다고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한 점만 모자라면 아무리 거의 다 맞췄어도 소용없어요. 커트라인은 한 점만, 1점만 모자라면 그건 낙방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그토록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니까. 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복잡한 건 얘기가.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토록 뒤흔들어 놓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몇 가지 예 기억나시죠? 네.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토록 복음과 율법의 이 내용을 정리하고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놈의 오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바울 일행이 이방인 교회가 그걸 오해로 불식시키려고 애를 썼던 장면,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를 그토록 복음에 견고히 섰던 교회를 율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냥 뿌리채 흔들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이렇게 정신사납게 만들어 놓았던 얘기들, 이게 끈질기게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넘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 7장의 유형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계속 이 얘기를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뭐 완전 성화가 어떠니 뭐 저떠니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 정신사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8장에만 딱 넘어가자마자 초반에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결론이 그냥 해결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여기 율법에 관한 구절이라고 한 여기에서요, 여기에 준하는 내용을 중간중간 계속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을 여기 지금 소개한 여기 구절 이 안에 지금 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다시 지금 7장에서 묶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 넘어가야, 그래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 말은 뭐 율법이 뭐 어떻다 이거보다는 여전히 나를 믿는 그 끈적 나를 믿는 그 한량한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병든 자아의 옛 추억을 더듬고 거기에 온전한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나의 이 끈질긴 모습이 7장에 다시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어요. 누가 이 기가 막힌 운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나 복음은 감사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노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은 좀 우리 자신은 이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놀라운 이 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망 없는 죄인을 주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구원과 생명은 우리 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말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례를 받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냐, 오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온 이 사망의 몸이 된 내가 하나님 어떤 것도 주여 아버지 내 편에서만 할 수 있는 구원이 무엇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말고 우리에게 아무 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의와 율법에 완성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그러했고 복음으로 사는 삶도 오직 믿음 말고 없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